3. 과연 죽으면 끝일까? 죽으면 끝이라는데 몇 년 전에 피 장로님 내외와 이곳 인근의 작은 도시에 사시는 장로교회에서 개종을 앞둔 장로님을 만나러 갔던 일이 있다. 그 장로님은 사모님과도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도 환경을 매우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분도 가난 말기로 투병 중 재림교회의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진리의 대부분은 이해가 되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의식 없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많은 교과나 단체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거나 그 죄업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로님에게 성경의 전체적 맥락에서는 죽음 후에 의식이 살아있다면 모순이 되며 본래의 성경의 전체적 흐름의 사상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의식 속에 굳어진 사상이 한순간 변화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나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로교회의 장례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 친구는 장로교회의 매우 신실한 장로로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였고 지역 내의 장로교회의 노회에도 매우 헌신적으로 활동을 한 친구이다. 장례 예배에 참석했더니 전면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내용이 이러했다. 고 영성도 천국 환송 예배.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고 장례 예배는 그곳으로 보내드리는 환상의 예배였던 것이다. 마치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위한 환송식쯤으로 인식되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그러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었다. 죽은 성도가 천국으로 환송되어 그곳에서 의식이 있어서 느낌을 가지고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죽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겠으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그 장로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모순 중에는 죽음 후에 천국에서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며 부활이 필요치 않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별반 의미 없는 약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성경에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과 부활을 부정하면 성경 전체도 부정될 수밖에 없다. 부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강조되어 가르치고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을 간과하게 될 것이 짐작된다. 그래서일까? 친구 아버님의 장례 예배 내내 목사님의 설교에서 부활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날 미래 사건으로 기독교의 내세관으로서 핵심 교리 중의 핵심 교리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실제 일어날 일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말씀과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쉽사리 그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으니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찬양하지 못하리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 외에도 솔로몬의 기술한 말씀에도 비추어 보면 죽음 후에 살아있는 의식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그를 두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죽음을 잠으로 보신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가 하늘에 갔다거나 의식이 있어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죽음에 대한 표현은 주님의 말씀처럼 잠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식일 것이다. 깊은 잠은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그 상황을 말하는 우리 속담에도 잠에 끌어떨어진 사람을 말할 때 업어가도 모른다. 라고 했다. 그동안 의식이 멈춘다는 말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한다. 깨어남은 의식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며 하늘에 가 있는 죽은 나사로의 의식을 다시 불러온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여러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그 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고 깊은 잠 또는 무의식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냥 놔두지 무엇 때문에 다시 깨워서 심판을 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말을 조금 생각해보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엄연히 성경의 곳곳에 진술되어 있고 그렇게 합리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근거로 한 각자들의 삶에서 성과 악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생 아니면 사운명의 갈림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한 내용으로는 죽음을 끝으로 이해하고 부활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가 좀처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 사상은 이렇게 송두리째 부활과 생명에 관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탄의 집요한 기만적 논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분의 그 말에 막상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 죽음을 끝이라고 보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라 대답해야 옳은 대답이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교회의 개중에 많은 신도들은 분명히 영혼불멸 사상이 만들어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한 번은 TV 채널에서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의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여러분 어쩔 거예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지글지글 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지글지글이라고 할 때는 그의 입모양과 얼굴 표정과 억양과 몸짓은 정말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불에 사정없이 지저대는 상황을 연기하고 있었다. 마치 연탄불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그런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누구도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자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믿게끔 설교했다.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지옥불이 무서워서 대부분 신도들은 천국에는 못 가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이 빗나간 신념이 아닐 수 없다. 지옥불의 공포를 자극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열심을 내는 것이야 적극 권장할 일이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하다.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인 것이다. 이는 마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비견될 수 있겠다. 당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졌다. 그만큼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생명을 위한 아름답고 평안이 충만한 곳이라는 말이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은 노예로서 참혹하리만치 폭압에 의해 힘들고 거친 지옥 같은 땅이었다. 그런 반면에 가나안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렇다면 영원히 지글지글 불타는 불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옥과 이 세상과 천국으로 삼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스러우며 좋은지를 상상하지 못하면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를 사모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늘나라에 갈 이유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신앙의 목적도 희미해지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과 비교하여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를 알아야 한다. 사실은 이 땅과 하늘은 너무도 엄청난 차이라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내용들을 진술한 것이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뒤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들도 요한 사도의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기에 하늘나라의 실제적 모습을 모두 담은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나 요한이 진술한 하늘나라의 모습 이상의 무한한 무엇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것 제쳐두고 눈물과 사망이 다시는 없다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에 대하여 자주 그리고 깊이 명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던 그 장로님에게 대답할 수 있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우리를 다시 깨우실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극히 부분적이나마 상상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진짜 목적은 12과일을 맺는 생명나무와 사망이 없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될 수 없다. 진짜 목적은 역시 요한 사도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까짓것 그곳이 금거리와 진주문, 고대광실 기와집 이런 것이 안 하면 어때? 우리가 살 집이 초가집이면 또 뭐 어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으며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을까?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그분과 함께 살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긴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다. 긴밀한 관계란 사랑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으로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움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인데 우리가 만났던 그 장로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해했다면 예수님과 만나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기고 그의 신앙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할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늘에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적 목표이며 신앙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